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은 어떻게 드러나고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나의 말을 통해서입니다. 나의 온 존재로 드러내는 나의 말이 곧 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눈빛과 표정, 말의 뉘앙스, 몸짓, 내가 읽고 있는 책, 자주 접하는 미디어, 자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입는 옷과 헤어스타일, 나의 취미들, 심지어는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이 모든 것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상 우리는 내 존재와 나의 삶, 나의 과거와 현재, 그 모든 것을 통해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말, 즉 나의 언어를 이렇게 규정할 때 내가 사용하는 나의 말은 곧 내 자신이라는 주장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나의 입술과 표정, 어투와 몸짓을 통해 소통하는 나의 언어는 내 존재를 드러내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메시지로서 오늘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나의 언어는 지금의 나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20년 전에 내가 사용했던 말이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거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그 기나긴 삶을 통해 자아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늘 변화를 겪으며 내가 선택하는 의의가 내 마음의 깊이와 폭을 드러내고 그 마음의 미세한 결까지도 잘 포착해내는 섬세함과 그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영의 실체까지도 파악하여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현재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영적 민감성을 체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익숙함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늘 덜 익숙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늘 가는 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에 마음을 열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길 가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늘 깨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경험을 살아있음의 복, 생명의 복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새롭게만 혹은 매일 매 순간을 새롭게만 경험해야 할까요? 새로운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것일지라도 더 깊이, 더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머금고 음미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소명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마음속 깊이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온 가슴으로 품어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43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삶의 부조리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의 귓전을 때리는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
그 소리 없는 신음소리에 대한 그의 가슴 속 질문이었습니다. 또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세상에 히브리 남자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음의 강물에 떠내려가야만 했던 자기 존재와 삶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에게는 그가 자기를 인식하고 알아차리기 전부터 그의 존재에 깊숙이 이 질문이 담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는 모세는 그 질문 자체가 그 자신이었고 그 자신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 대한 자아인식이 자리 잡기 이전부터 자기를 대하는 주변 눈길들의 차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이자 유모인 요게벳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과 자신을 양자로 키우고 있는 이집트 공주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대하는 태도와 다른 왕자들을 대하는 그것이 다름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가 느끼는 그 차이, 그 다름을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실상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 보니 외딴 섬에 홀로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차별과 보이지 않는 다름, 즉 어떤 서클에서 이유 없이 배제된 느낌은 순수하고 여린 모세의 가슴에 점차 피멍으로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느 누구 하나 자기 편에서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이런 소통의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유모 요게벳은 아마 이미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아이로서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말을 더듬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그의 삶의 여정은 나는 왜 저 람셋에서 벽돌을 굽는 히브리인들과 함께 있지 않고 홀로 이 왕궁에 살고 있는지, 이곳이 정말 내가 살아야 할 곳인지, 저 히브리인들은 왜 저토록 죽음의 노역에 시달려야만 하는지, 나의 마음은 왜 자꾸만 그들에게 가 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그의 모색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의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 모세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조그만 가슴을 가진 그는 이 질문을 다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품고 있는 이런 질문들, 그의 가슴에서 넘쳐 흐르는 그 질문들을 자신의 조그만 입술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가슴에서 흘러넘치는 그의 넓고 깊은 마음을 다 담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라는 동화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동화는 캐나다의 조던 스콧이라는 작가가 말을 더듬는 것에 대해서 시적으로 묘사한 자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인공 어린 소년이 보고 느낀 바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내 방 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에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아침 하늘에서 희미해져가는 달의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소나무의 스가 입안에 뿌리를 내리며
혀와 뒤엉켜 버려요. 까마귀의 끈은 목구멍 안쪽에 딱 달라붙어요. 달의 드는 마법처럼 내 입술을 지워버려요. 나는 그저 웅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학교에서 말을 더듬는 자신의 답답한 경험, 다른 친구들의 유창한 말소리에 홀로 고립된 자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학교에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요. 말을 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선생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면 모든 아이들이 나를 돌아다 봐요. 아이들은 내 입에서 혀 대신 소나무가 가지가 튀어나오는 걸 보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 목구멍 안쪽에서 까마귀가 까악 우는 걸 듣지 못해요. 아이들은 내가 입을 열 때 스며 나오는 달빛을 보지 않아요. 아이들은 내가 저희들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만 귀를 기울여요. 아이들은 내 얼굴이 얼마나 이상해지는지만 봐요. 내가 얼마나 겁을 먹는지만 봐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선생님은 이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서 발표하는 기회를 만듭니다. 물론 그날도 그 아이의 입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표를 망친 아이를 데리려고 이제 학교에 온 아빠는 아이와 함께 조용한 강가로 데려갑니다. 아이를 데려갑니다. 이 부분을 동화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아빠와 단둘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지만 발표 시간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 많은 눈이 내 입술이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걸 지켜보았어요. 그 많은 입이 키득거리며 나를 비웃었어요. 뱃속에 폭풍이 일어난 것 같아요. 두 눈에 빗물이 가득 차올라요.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는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나는 강물을 보았어요. 물거품이 일고 소용돌이 치고 굽이치다가 부딪혀요. 아빠는 말했어요. 내가 강물처럼 말한다고.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울음을 삼킬 수 있거든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나는 말하기 싫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강물처럼 말한다. 이 장면이 모세가 홀로 광야에서 그 침묵을 경험했을 때 경험했던 그 애굽에서의 그러한 그 부끄러운 자기의 그 소외감을 느꼈던 그런 장면도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도 강물처럼 말한단다는 아빠의 그 말을 이해하고 이제 온몸으로 터득한 이 아이는 발표 시간에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다름 아닌 바로 그 강가라고 말합니다. 작가 조던 스콧은 동화의 말미에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론 나도 가끔은 아무 걱정 없이 말하고 싶어요. 우아하게 세련되게 당신이 유창하다고 느끼는 그런 방식으로요. 그러나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강물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동화 속 이 조그마한 아이가 말을 더듬는 자기 존재와 삶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면서 영적 자유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장애를 극복한 한 아이가 얼마나 많은
말 더듬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한 아이의 진실이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얼마나 깊이 치유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처럼 자상한 아빠, 이처럼 깊은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표현하고 전달하고픈 마음이 이처럼 크고 절박한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가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 버리거나 그 자신의 그 말이 무시당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 가득 찬 그것이 입술이 아닌 그의 몸으로, 행동으로 한순간에 폭발하게 됩니다. 그의 온 존재로 그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인에게 채찍질하는 이집트 사람을 살해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 뒤에 감추어진 모세의 깊고 절박한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었으며 이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혼자였고 그의 앞에는 자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압도적인 이집트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소통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막힌 삶의 부조리입니까? 이제 광야길을 헤매다가 한 우물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삶의 부조리가 관철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힘있는 양치기들이 힘없는 여인들을 우물에서 내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광경에서도 입술이 아닌 행동으로 그의 행동으로 말합니다. 그의 행동은 정의를 말했습니다. 공평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의 정의를 알아주고 응답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장인이 된 이드로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된 모세는 이곳 광야에서 그의 오랜 질문들, 그의 가슴속 깊이 담겨진 질문들을 꺼냈다가 되새김질하고 꺼냈다가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이집트 왕궁에서의 40년을 광야에서의 40년으로 채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합 8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오랜 기간의 되새김질 끝에 이제 그의 몸과 마음은 그 질문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의 존재와 삶에 대한 그 질문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을 소화할 준비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발췌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압제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도와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응답입니다.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은 말을 더듬는 어린 모세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깊고 거대한 강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 말할 수 없는 가슴속 아픔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어떻게 공감하며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모세의 그 꿈을 보시면서 어떤 비전을 품고 계셨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이제 너는 돌아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테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뒤에 이 산,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오랫동안, 왜 그토록 우여곡절을 거쳐서 응답하셨는지 짐작하게 하는 응답입니다. 사실 어린 모세가 품어왔던 질문은 너무나도 크고 깊은 것이었기에 그만큼의 시간과 그만큼의 경험과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호롤단신 모세가 세계 최강의 권력자 파라오와 맞서야 하는 과업이 있었고, 또 군사의 수로만 헤아려 보아도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만 하는 중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야만 하는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성인 남자만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완전히 개조시키는 과업이었습니다. 한 인간의 힘과 역량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차 없는 그런 과업입니다. 한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과업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과업입니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께 대한 더 깊은 신뢰 없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과업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그의 생장 과정과 삶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모세가 80이 될 때까지 가슴에 품었던 그 질문의 폭과 깊이를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난해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저히 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한 사람이 홀로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질문들은 어린 시절 한갓 이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그것은 그의 뼛속 깊이 심겨져 있어 그 질문들이 그의 존재와 삶에서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문들은 모세의 사명이고 모세의 존재와 삶 그 자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공주는 모세를 처음 물에서 구해낼 때 그의 이름을 물에서 구해냄이라는 뜻의 모세로 지어주었습니다. 모세의 그 이름이 이후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감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 본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큰 질문을 품고 살아왔었는지,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크고 원대한 꿈을 키워왔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고 이를 위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그 자신은 실상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말 더듬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자신 없어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그 선물을 거꾸로 부끄러워하면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과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재주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가슴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언어와 모세의 언어가 온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의 입술만 빼놓고 그의 온 존재와 삶으로 말을 하고 소통해 온 것입니다. 단지 세상과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자신까지도 자기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메시지를 외면하거나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가 말할 때, 여기서 그는 아론이죠. 그가 말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겠다. 내가 차근차근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가 내 입을 대신하겠으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네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타이르십니다. 여러분 혹시 모세처럼 가슴속의 말을 입술과 혀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을 잘해도 그 내용이 겉도는 표면에 지나지 않다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소리에 불과합니다. 진정 말은 우리의 가슴속 깊은 무엇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에 따라 그 말의 무게와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 늘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태생적 질문을 늘 함께 품고 있어야만 진정한 나의 길이 계속 열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어떤 감추어진 말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내 가슴속 그 말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누구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따금씩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오히려 가장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부끄러운 부분을 기도로 삼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말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의 메시지가 혹시 주님의 메시지가 아닌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내 가슴속에 깊은 열망이 주님의 갈망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 그 작가의 경험처럼 강물처럼 말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